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너가 성화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영적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영적 대집회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 집회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그냥 우리 은혜 받았어요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한다는 거죠. 그 결단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을 할 때에 그냥 우리끼리 자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삽시다 아멘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9장 38절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된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합니다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써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10장의 모습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면서 쭉 그 임봉한 사람들, 거기에 서약한 사람들,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이제 부단임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는 신년이 되면 꼭 믿음 서약서를 썼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하면서 쭉 내용이 있어요. 1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볼 것이냐 하던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이런 걸 맨날 시키냐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또 시키지?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주어졌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이러한 사역을 한번 해야겠다 해서 목사님의 의도를 좀 깨닫고 거기에 별 불평이나 그냥 없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다 걷어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의중을 알고 믿음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그래 내가 다시 열심히 또 한 해 주어진 한 해 속에서 해보리라 하면서 거기에 서약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그 임봉한 사람들,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봉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함이든지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거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거기에 시작점을 보니까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총독이 되었던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서약했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8절부터 쭉 나열이 됩니다. 이제 29절을 봅니다.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가 믿음의 서약을 할 때 어떠한 서약이냐?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더 이걸 작게 말하면 십계명이겠죠. 이걸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 거기서 조금씩 확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라고 전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들 애굽에서 그래 당신들의 말대로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이 좋은 애굽 땅을 내려놓고 이 광야의 길을 살고 있는지 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지요. 교회는 거룩해야 해. 믿음의 성도는 거룩해야 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은요,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단은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었습니까? 먹지 말을 것을 많이 주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거였고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독사과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먹는 순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춘천 땅에도 또 귀여 축제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정욕의 이성의 모습 아닙니까? 내 몸이 원하니까, 내 기질이 원하니까, 내 속에서 내가 동성인가 봐 라는 걸 원하니까 그걸로 난 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이성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성을 원합니다. 그건 기질에 대한 차이입니다. 기질에 대한 차이입니까? 잘못된 성적 욕구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야, 왜 당신도 우리를 차별해?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이 시대에는 이 느헤미야 시대는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집회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율법을 우리 조상들도 안 했고 자신들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돌아가야겠다. 어디로 돌아가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르짖던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1년에 일독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목표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성경을 내가 알고 있어.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 봅시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된다면 그 감동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는 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보면 끝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에 그걸 찾아보는 거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죠.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30절입니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통혼. 아니, 이 가나안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들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방 여인들이 와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벌어진 사건이 뭔데요? 영적 혼란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을 보면 참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방 여인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들여와서 그리고 그들과 혈연 관계가 됨을 통하여서 이들은 내 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통혼제도는 엄청난 유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영적 타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신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이 지도자부터 왕부터 왕의 가정부터 예루살렘 안에서부터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혼탁함이 주어지는 순간 백성들은요 더 심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요. 위에서부터 타락하는 순간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산당에서 여호와를 찾지만 그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냐? 이 단추, 첫 단추, 이방인과의 나누어짐,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적 혼탁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서약하면서 임봉하면서 거기서 첫 번째 문제를 통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또 31절 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 사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죠. 안식일을 좀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날을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6일 동안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기에 그 은혜의 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십니다. 안식년을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쉬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아니,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32절 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 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어서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좀 수리하고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왜요? 성전은 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돌보는 일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성전 대청소를 하죠. 대청소에는 모든 가족들이 동참하더라고요. 집에서 할 때도 보니까 너는 이거 맡고 너는 저거 맡고 너는 저거 해 하면서 함께. 왜? 이 집은 엄마 아빠의 집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르치면서 야 됐어, 어린이는 공부는 하고 엄마 아빠가 다 할게, 이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왜 성전을 청소해야지? 왜 이 가정을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지? 이 집은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 가족이라는 모습. 이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성전을 다 같이 청소하면서 아이들은 또 더운데 왜? 아니죠.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전이야. 우리에게 성전을 우리가 함께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청소를 통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어떤 휴지가 있고 뭐 버릴 것이 있으면 만약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것을 줍는 거야. 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의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그것을 또 가르쳐 내는 거죠. 이곳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저분한 교회가 아니라 깔끔하구나 그러면서 보면서도 건물을 보면서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할 수 있도록 좀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이요. 또 보면요, 이제 35절은 하나 더 볼까요?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매 해마다 첫 것, 첫 수확,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가끔 시골에 사는 목사님들이 이런 SNS에다 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처음 딴 옥수수라고 가져오고 와서 목사님 드세요 하고 가져왔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한 번씩 올리는 걸 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옥수수의 계절이 시작되었구나. 또 시골에 한전 또 하는 친구 목사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엔 또 송이를 따왔습니다 하면서 첫 것을 따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이걸 뭐 드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그걸 드리면서 처음에 내가 수확한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첫 거 딱 땄다고 이거 아니라 그 중에 좋은 것을 갖다 드리면서 하는 모습들, 좋은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신앙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귀찮은데 꼭 해야 하나,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도전받았던 삶이 뭐냐면, 인제교회 저희 친구가 부임을 하면서 가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니라고 물어보니까 참 신앙교육을 잘 시켰더라고요. 이 교회 전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 교인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서 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아이들이 어떠한 첫 직장을 가서 수입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게 만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첫 월급 받으면 뭐 해야죠? 부모님께 속고 사드린 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의 삶의 아름다운 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면서 그 기도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막 큰 교회는 아닌데 재정적으로 보니까 좀 많아요. 모이는 인원보다.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들이 장가를 가고 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의 지금 키워준 교회를 향해서 예물을 드려 하면서 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모교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 그리고 네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커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드리는 거야 하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이름들을 보니까 자기 부모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이러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우리 교인들 자녀를 교육들을 잘 시키셨어. 꼭 어디를 갔다 오면요 애들이 온대요. 왜 오나 했는데 어디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도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그냥 부모님만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먼저 찾아뵙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놨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을 세워주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10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인가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그 삶을 이들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만들고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이런 모습들을 다시 재서약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본기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본기를 잃어버리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신앙은 늘 기본기부터 매 우리가 시작할 때 나는 어떠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찾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잘했어 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